자, 할렐루야. 오늘 10월 21일, 10월 넷째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또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공간, 간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또 합심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복음성가 한 3곡 정도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찬송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아멘. 자, 시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같이 찬송하시죠. 조금 빠른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조금 사이즈를 줄이면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좀 빠른 찬송 같이 힘차게 부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도 동서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피해에서 인류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같은 좀 선진 국가에서 그 치료 백신이 속히 잘 개발돼서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이 전염병의 피해로부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 전염병의 피해에서 인류 공동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쉬운 그런 팬데믹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지켜주시어서 어려운 때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기도 또 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라고. 자, 우리 동서 이제 한번 동안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또 지난 4월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공간 또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거리감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온 인류 공동체가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또 탄식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겠지만 인간의 온갖 욕심으로 인한 이런 피해가 또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피차에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그런 세월을 강요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믿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어서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들게 하시고 또 잊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꼭 되게 하시기를 빌고 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장모 일정마다 기도하옵기는 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인류가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잘 상용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구촌 공동체가 유익을 꼭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형편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속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인명피해와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뒤덮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인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려운 피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지 말에 되어지는 모든 아버지의 이 참 전 우주적인 차원의 재난 것 어떤 현실 속에서 삶의 참 아버지 하나님 허무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눈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생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 때라 야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허무함을 우리에게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무미를 강요하는 세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진정한 의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식령들이 다 되어져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허무함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평화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변이 어둘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샛별과도 같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낙심이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 영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저녁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 내 시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예배하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친히 예배하는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는 아버지는 확신과 위로와 능력의 시간으로 시간 있는 예배의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오늘 그 생명의 삶 뽑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제 말씀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사야서 그 50장과 51장, 46장에서 51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그 심판의 대부분의 나라, 바벨론과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끝은 회복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불행히도 바벨론의 오늘 말씀에 그 바벨론에 관한 예레미야 심판의 메시지에는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바벨론은 종말론 중에는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어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없지만 어쨌든 46장에서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이고 50장에서 51장 가장 많은 분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일찍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마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완성하셨고 그 소명을 이루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바벨론 패망에 관한 예레미야 예언의 강조점을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열방의 주인인 여호와의 1인 통치권, 결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더라. 중근동 세력의 맹주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제국,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광활한 영토와 권세를 누렸던 그런 참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인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처치하고 마시더라. 결국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제 권력을 가지고 제 임의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제국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말더라는 게 결국 세상 모든 나라들의 주관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로 대표가 되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간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의 언약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그런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조금 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열방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1인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의도라고 그랬는데 역사의 지배 원리와 법칙이 다만 신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법이 돼서 사는 것을 우리가 자율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율. 그에 비해서 신율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지배 원리와 법칙은 다만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성도의 삶의 1인 통치자가 되신다.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그 열방에 대한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했다라는 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주권,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절대 주권 국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이미 말씀한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그랬어요. 나라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행하는 모든 범죄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삶의 지배 원리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두어야 한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하의 그 아내를 빼앗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아라는 개인, 인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의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죄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니까 그냥 사람만 내가 상대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주인이시고 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또 역사의 진행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된다. 바벨론이 패망하였다라는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유익을 오늘 말씀을 통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이 패망한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과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이니까, 그냥 세상의 인간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거대한 바벨론 나라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런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이 세상 역사에 관한 이해지만,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일인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세상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다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니까, 그런 뜻에서 바벨론이 패망한 일과 관련해서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가, 이건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성도들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온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의 소유된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행 방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 패망으로 인해서 당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모진 연단의 세월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세상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유익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70년 철권 유다 백성에 관해서만 보더라도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철권 통치를 내세웠던 그런 바벨론이 패망하였다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시 그 민족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의 시작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소유라고 부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백성과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의미해요. 비록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의 소유권이 바벨론의 왕에게로 넘어간 것 같지만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소유자,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경우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 당사자,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만도 그걸 믿질 못하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나면 이제 유다 민족은 정말 지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뿌리채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였지만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당신 자신의 소유를 삼은 그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바벨론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모든 인간의 강탈, 무지합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편의 복수가 실행될 것이고 모든 인간적인 폭력이 오히려 수치와 치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앞서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운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군대들에게 폭력성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죠. 막 말이 뛰고 막 수많은 그 말들이 전장터에서 막 말굽을 구르면서 막 뛰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의 굉음, 전쟁의 폭력성으로 그 백성을 위협하였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그 무자비한 폭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어지니까 그 무자비하고 그 잔인무도함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더하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삼는 인생은 그 자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날에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그 언약을 무시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 바벨론은 온갖 군대와 신을 동원하고 성읍과 성벽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앙의 날에 수치와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유다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공략을 당하고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의 언약,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 자신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를 맺으면 그 언약 관계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그것이 없어지거나 결코 폐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유명한 말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본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삶의 구원자와 같은 그런 분으로 역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여러 군데 그런 예언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12장 말씀에 같이 한번 노랫말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름다운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의 노래와도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런 이사야의 찬송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요사야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생이 어려운 날 시련의 날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이런 내 삶의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구원의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나에 대한 소유권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벨론이 패망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하나님 편의 유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끼친 유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유익은 참 목자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자셨지만 특별히 왕조의 등장과 함께 왕들, 인간의 권세자들이 나서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오늘 말씀의 그 17절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토록 참 목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번번이 백성들이 그들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잖아요. 그리고는 기어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인간 왕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인간 왕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같이 타락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고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인간에 대한 기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정치라는 건 워낙 그 자체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이 다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게 그게 정치가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계. 그래서 바벨론이 패망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에 대한 케어,
그 백성에 대한 진정한 돌보심이 행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흩어진 양이 되어서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렸고 나중에는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다 왕족들까지 전부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론적인 삶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실체,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인생의 실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났던 유다 백성들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호시탐탐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그런 물리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흩어진 양떼, 말씀한 것처럼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던 유다 백성들의 한계가 그와 같아요.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인간 지도자들에서 초래된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다시금 그들을 옛 목장, 그들의 원래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기회,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인간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타락을 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할 것 없이 전부 왕과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백성이 기어이 바벨론 유배 생활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 백성과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부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때에 철권 통치로 그들을 괴롭게 하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그 백성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목자로서 그들이 상실하였던 참목자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꺾어진 뼈 17절에 흩어진 양떼가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살아온 이리 때나 사자의 공격을 받을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그로 인해서 상한 이스라엘 백성의 몸과 마음 상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죄를 범한 후에 상한 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죄라는 것이 그렇게 뼈가 꺾여질 정도의 인간의 영혼의 아픔을 초래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뼈가 꺾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여지는 날 참목자의 돌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은혜와 회복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의롭고 잘나고 똑똑할 때 주신 약속이 아니라 70년 포로로 생활하면서 상할 대로 상한 그들의 심령, 정말 부끄러움과 치욕 속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다시금 옛 목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할 때가 아니고 그들이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참목자라는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사는 회복된 자화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였으면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룩한 참 목자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떼로서의 차화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유명한 시편 23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다윗 자신의 다윗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떼로서의 차화상. 시편 23편. 잘 아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섬기는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 이게 성도의 차화상. 우리 땅에 살면서 연약하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양떼로서의 거룩한 차화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그걸 빼앗기도록 그걸 뺏어가는 그런 세상에 많은 그런 죄의 미혹들에서 유혹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의 참된 차화상이라는 말씀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스라엘이 의롭고 무슨 떳떳하고 그들이 뭐 잘 나가고 뭐 그랬을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 70년 유배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지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런 기막힌 그런 방법으로 나를 돌보시는 내 영혼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 항상 자화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벨론 패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새로운 영적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바벨론 패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새로운 영적 신분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의 산물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간 날 야곱의 모든 그런 인간적이고 불의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족속이란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왕,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제의 패망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의 필연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게 죄의 미혹, 죄의 이 세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인간성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나라이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죄 사함의 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 사람에게서 난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바울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를 토대로 할 때만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돼요.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제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홀로 처음부터 자기가 의롭고 처음부터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들을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 참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만 그리스도이니. 그런 새로운 영적 신분의 변화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한계 상황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신구약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70년간이에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만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이다. 고난을 통한 성도의 삶의 신기원, 하나님 중심의 영적 신분의 변화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해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생명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 구약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과 회복과 용서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바벨론 패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새로운 영적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바벨론의 철권 통치 앞에서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는 그런 현실적인 인간이 위주가 된 물리적인 학대와 지배의 시간 속에서도 또 다른 편에서 이 그 민족의 온전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행하여지더라는 말씀이, 그게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어렵고 힘든 날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구원의 약속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런 귀한 유익, 이런 놀라운 하나님 편의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 바빌론 패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세 가지 유익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었다. 둘째는 참 목자, 모든 인간 목자들이 다 실패한 후에 그 백성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새로운 새 이스라엘, 용서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영적 신분, 용서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영적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가장 고난과 가장 어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어렵다고 여기는 그때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연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예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요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만큼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 죄 사함받은 거룩한 영적 신분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권을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함으로 심령이 강해지고 환난과 시련의 날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정말 은혜로 재창조함을 얻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정말 불같은 그런 연단의 때가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가장 복되고 능력이 있고 알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얼른 보기에는 세상의 인간들이 위주가 돼서 사람이 다스려 나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흥망성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의 흐름을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일관된 취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보이는 세상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해서 사람들의 행동만 눈에 보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역사의 이면에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충만하고 절실하게 임하는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지를 더 강화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신분을 부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확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날에도 감사하지만 또 어려운 때는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결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폐지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어렵고 시험의 날, 시련의 날에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입술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한층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한 날도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부친 영혼들을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시어서 이 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환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약한 것을 하나님이 온전케 고쳐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힘입고 내일 아침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고, 이제 이번 주말 저희 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